하는 배에 올라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 때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들어맞았을 때 사용되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이 마침이라는 이 부사는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이 옳았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의 목적지는 정해졌습니다. 그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다시스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서남부에 위치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이제 요나가 선지자 그만두고 장사를 하려는가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는 니느웨에서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그 반대편 다시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배 밑층이라는 것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아마도 배의 가장 아래층에 그렇게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행동에서 이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요나는 먼저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는 욥바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내려감입니다. 거기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 개정판성, 개혁 한글판 성경도 마찬가지고 여기엔 다 이 올랐더라라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이 히브리어 동사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야라드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올라갔다가 아니라 내려갔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는 지금 같은 동사가 두 번 사용된 겁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도 야라드이고 배에 올랐더라도 야라드입니다. 지금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1장 5절에 나와 있는 내려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야라드입니다. 그렇게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져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스올이 어디입니까? 스올, 지옥, 구덩이,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스올입니다. 음부라고 말하는 가장 낮은 곳까지 요나가 지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려가고 지금 여기까지 5번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그 반대편을 향하여 도망친 것이 결국에 요나 개인으로는 무거운 영적 침체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으로 잘 지켜온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20년, 30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성실히 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신앙생활을 끊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간혹 있죠. 정말 그 가정에 본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신앙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새로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신방을 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나중에 그분이 오픈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잠시 하나님 떠나 있었다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더 많은지 아십니까?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으로 설명드리면 하나씩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두 번의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한 번의 경계선이 흔들리면 계속해서 그 경계선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나중에 수월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하는 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넘어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 실족하는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또 한 번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 한 번 반복되면 하나님이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도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용서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나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참 마침맞게 불렀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참 민망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선장이 말하는 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선장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대개 뱃사람들은 한번 배를 타면 오랜 기간 항해를 하기 때문에 그 배 위에서 이제 바다와 싸우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뱃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면 사공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보겠노라고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신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장이 지금 답답해서 요나를 깨운 것은 왜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서 여기 자고 있느냐고, 그런 의미로 깨운 겁니다. 당신도 당신이 신앙이 있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스러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풍랑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짐을 바다에 다 던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까지 본 겁니다. 다시스가 제가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에 무슨 짐을 실었겠습니까? 무역항을 가면서 무슨 짐을 실었겠어요? 자기가 팔 물건, 자기가 장사할 물건 잔뜩 싣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죽기 살기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 절규하듯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당신도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좀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믿음도 없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당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 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왜 당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조그만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도 보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어떻게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인 듯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일째 되는 날에는 심지어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해도 더 이상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배의 기구들까지 다 던져버렸으니까. 그때 당시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고 묶인 몸이었습니다. 애초에 항해를 시작할 때도 바울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항해하는 게 안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바울의 말을 들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장, 선주, 선원, 심지어 바울을 인솔하고 있던 백부장까지
다 바울의 말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초라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진정한 영향력은 결코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의 영향력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결국 제비 뽑힘을 통해서 자신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가 먼저 솔직하게 이 모든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제비에 뽑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요 차마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된 것도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방법도 자기를 바다에 던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